연화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 이 꽃이 있고 꽃 안에 열매가 있는데 꽃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보탑은 다보열이에요. 석가탑은 석가열이에요. 다보열, 석가열애가 나오는 경전이 무슨 경전이에요?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그 불국사에 있는 그 탑은 법화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 사찰 이름이 뭐예요? 불국사잖아요, 불국사. 부처님 나라. 서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불국토를 보여주는 거예요. 탑 안에 모든 부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불국, 불국토, 불국사. 불자 TV.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일승진리고 우리에게도 일승진리를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일승진리를 깨달으면은 본불이 된다는 것이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연화에 비유를 했어요. 자, 이제 정문과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려운 글자를 좀 써놨는데. 개삼현일, 개적현본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많이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만 법화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삼현일, 개적현본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개현 이렇게 표현해요. 개현. 개는 열다는 말이고 현은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여는 건 무엇을 여느냐? 방편을 열어요. 드러내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열고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는 거하고 드러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개현, 방편은 여는 거고 진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승이 방편이고 일승이 진실이고 또 적불, 그림자 부처님이 방편이고 본불, 본체 부처님이 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삼현일, 개적현, 본 그런 일은 일불승이고 본은 본불이에요. 그래서 일불승의 수행을 통해서 본불이 되는 걸 가르치는 거 이게 법화경이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법화경을 봐야만 법화경이 뭔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수기도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일불승을 이해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선물한다는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수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 보니까는 법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수기자명단에서 그 법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는 불명이에요. 불명. 그 불명을 받는 게 어디 나오냐면 법화경에 나오는 거예요. 법화경은 수기받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일불승을 이해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법명을 주시는 거야. 불명을. 너는 이제 일불승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불승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부처 됐을 때 이름이 바로 불명 또는 법명인 거예요. 묘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불명 또는 법명이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받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삼현일, 개적현본, 삼승,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삼승을 열어서 일불승을 드러낸다. 이게 개삼현이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품은 요 품은 제2방편품. 방편품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시니까요. 나머지 이제 전문의 다른 내용은 이 방편품에 대한 부연설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14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은 제2방편품이고 그 핵심 내용이 이제 불승이라는 불승, 일불승. 왜 일 하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방편은 여러 가지인데 진실은 하나야. 진실이 두 개일 수가 없어. 두 개라면 진실이 아니지. 그래서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뭐 또 미륵 부처님이든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다 하나야.
깨달으신 방법이 다 하나예요. 그리고 중생에게 가르치는 법이 다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불순이라고 말해요. 그게 불순이 아니에요. 불순이라고 하면 돼요. 부처까지 가는 수행, 부처되는 수행 이런 뜻이에요.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수행, 그 불순,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기를 주시는데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죠. 그 비유품에서 이제 초주 성물의 수기를 준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초주나 이런 거는 수행 계위예요. 계위. 군대 가면은 계급이 있죠. 그 계급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승단에서 나온 거예요. 승단. 그래서 이제 승단 안에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 미계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초주 성불이라고 이제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고 그다음 저기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은 계적형본이에요. 계적형본. 이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림자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나는 본래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본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불로만 계시면은 적불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야. 부처님이 있다는 것도 몰라. 수행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로 오셔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불로 오셔서 본불,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을 계적, 현본 이렇게 표현해요. 상월각 교사님께서는 본래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신데 인간 모습으로 오시면 1911년도에 74년도에 이제 열반이 되시는데 그리고 인간을 잠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처되는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대우사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부처되는 수행법을 알고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오시면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대우사님께서 이렇게 잠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적불이고 본래 자리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부처님을 본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불로 오셔서 중생들에게 본불을 가르쳐 주신다. 그걸 계적현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적불을 열어서 본불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품은 열애수량품이에요. 열애수량품 혹시 노래는 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그 노래를 배우세요. 안에 중요한 내용을 내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열애수량품에는 불수예요. 수명. 부처님의 수명. 부처님의 수명은 장원 이렇게 표현해요. 길고 멀다. 무한 생명이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수명 장원. 그래서 이 수명 장원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뭘 먹는데요? 익수원표 인삼을 먹는. 이 육체가 건강하려면 인삼이 좋아요.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내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아요. 좋으니까.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거, 오래가는 거, 그게 뭐냐면 금이야, 금. 금은 안 변하죠? 네. 은은 변해요. 금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생선에도 뭘 쳐요? 생선 잡으면은 상하지 않게 뭐를 해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금이거든요.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그래서 소금이에요. 괜히 금이 아니고. 오늘 많이 배우네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걸 금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동네 이름이 뭐예요? 금산. 저기 우리 학교 이름이 금강대학교. 네, 이제 금은 부처님을 의미하고 변하지 않는 의미하고 또 진리를 의미하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잖아요. 수명 한 수명이에요. 수명이 계속 이어지는 한 생명의 부처님. 그 불수. 이제 원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원인 원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원인이고 이게 이제 원과
과 이렇게 하는데 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가면은 본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과의 관계로 굉장히 설해져 있는 게 법화경이에요. 우리한테 이제 당장 필요한 건 원이냐, 수행을 하는 게 필요해요. 수행을 해서 목표는 원과 불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은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과를 합쳐서 법이라고 해요. 수명장원을 영위한 보살들에게 요각성불의 수기를 준다는데, 이 본문에 가보면 본문에서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세요, 보살들에게. 그래서 그때 그 보살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부처가 된다는 묘각의 수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기가 조금 달라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 법화경이 어려운 내용인데, 이를 부처님께서 연화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은 연화로 다 비유를 해요. 우리나라도 연꽃이 있지만은 저기 남쪽에 가니까 그냥 곳곳에 연꽃이더라고요. 거기는 국화도 연꽃이에요. 연꽃이 참 많던데. 보이세요? 네. 우리 종단에 어느 사찰에 있는 연꽃을 내가 가서 찍었어요. 연밭이 엄청 커요. 여기 배도 있어. 네, 배는 안 타봤는데 이렇게 연꽃이 있어서 찍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의 사용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내가 먼저 그 법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하고 꽃에 이렇게 비유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느냐?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진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 진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운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쉬운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실을 위하여 방편을 베푼다. 그래서 진실이 감춰져 있어. 방편을 먼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제자들이 크면은 부처님께서 때가 돼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요. 때가 되면은 야, 이거는 방편이었고 이게 진실이야. 그걸 이제 진실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느냐 하면은 그때가 바로 법화경을 설할 때예요. 이 두 번째가 바로 법화시예요. 첫 번째는 법화경 이전에 경전을 설하신 때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법화경의 시기라는 거고, 세 번째, 방편은 버리고 진실만 남는다. 나중에는 이제 방편은 이제 쓰지 않아요. 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불승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편은 버리고 진실만 남는다. 그래서 방편을 부처님께서 쓰시는데 시권하고 개권하고 패권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편을 쓰시고, 두 번째는 방편과 진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방편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은 쓰고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실은 항상 하나예요. 근데 방편은 쓰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셨어요? 네. 대답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자, 아이들 키우면은 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하죠. 어른들은 장난감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줘야 울음도 그치고 잘 놀아.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라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어. 아이들 그게 딱 맞으니까. 어른한테 그런 거 주면 어른들 되게 뭐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세상 물정 알고 하면은 장난감 안 놀아요. 재미없어서. 장난감 버리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잠시 필요한 게 장난감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그런 게 바로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장난감도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5만 원짜리를 주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못 써. 뭐 돈을 버리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그 진짜 돈을 주면 안 되지. 그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 아이들에게는 가짜 돈을 주는 거야. 소꿉장난.
그럼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재밌게 놀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세상 물정을 알아. 그럼 이제 가짜 돈하고 진짜 돈을 차츰 구분을 하거든요. 돈을 구분할 줄 아는 아이에게 가짜 돈을 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제 엄마 진짜 돈 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이에게는 이제 진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근데 처음에는 반복이 필요해요. 중생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법화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법화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경전을 많이 설합니다. 이게 때가 돼서 법화경을 이해할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법화경을 가르쳐 준다. 법화경을 배운 경전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또 연화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꽃이 있고 꽃 안에 열매가 있는데 꽃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꽃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 꽃봉오리가 나와요. 꽃봉오리만 보이고 열매는 안 보여요. 열매는 꽃봉오리 안에 감춰져 있어. 근데 이 꽃봉오리가 하는 역할이, 꽃이 하는 역할이 열매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꽃이 피면서 열매가 들어가. 그리고 이제 꽃이 그 가진 양분을 열매로 보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말아. 나중에는 열매가 남아. 그래서 이 꽃이 나와서 피고 지면서 하는 역할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진실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얻게 하듯이 꽃잎이 피고 지면서 진실만을 담게 한다. 연꽃이 나오고 연꽃이 피고 연꽃이 친다. 이렇게 화생하고 화개하며 활약한다. 그렇지만 연실은 남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면 돼요. 연화가 나와서 피고 지면서 연실이 남듯이 방편의 사용으로 오로지 진실만이 남는다. 이러한 연화의 비유로 개연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이 진실로 비례한다. 결국 남는 것은 진실만이 남아요. 변하지 않는 것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진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을 못하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면은 전생 내생을 다 알아.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누구였다는 걸 알잖아요. 무슨 수행을 했는지 알고. 그러면 이제 염불태라는 게 생겨나요. 퇴전하지 않아. 앞으로 쭉 나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성을 하는,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되는. 진실을 위한 방편의 사용, 그래서 실시권, 개권현실, 패권입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실을 위하여 방편을 베푼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보인다. 이게 이제 법화의식이에요. 방편은 버리고 진실만 남는다. 이제 법화를 다 이해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시권, 개권, 패권, 진실 이렇게. 이제 이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천대지일의사의 법화 현의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화필유연, 화계연면, 화락연성 이런 말은 법화 현의라고 하는 이 중국의 이 천대지자대사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한문이 어렵지만은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화필유연이라는 건 뭐냐면 꽃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화필유연, 연이 열매예요. 꽃이 나오면 그 안에는 열매가 숨겨져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여도. 조금 지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드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꽃은 지고 이제 열매만 나와요. 열매만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생하고 화경하고 활화하면서 연실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백산 연화지 아시죠? 네, 부인사가 있는 소백산 연화지인데 그 연화는 보면은 연화 반개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화개의 모양이에요. 화개. 꽃이 이렇게 피어서 열매가 드러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드러난 자리에 금딱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백산 연화지 금계호란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은 자예요. 일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처음 그 자리가 만들어졌다. 소백산이 만들어지고 태백산이 만들어지고 육산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이나 이렇게 대륙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믿는 게 건강에 좋으세요. 기대됩니다. 그 앞으로 세상은 어디에서 이끌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이끌어. 대한민국이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핵심이 어디예요? 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진짜예요, 진짜. 진짜인데요. 믿습니다. 전 세계의 그 왕들이 군인사 와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머무는 데가 어디냐면은 영대 조사전이야. 그 자리에 앞으로 그런 숙소가 만들어진대요. 제가 요즘 거기 살아요. 오늘 아침에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그 뒤에 보발급 쪽에 비행장이 생긴대요. 왕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 올라와서 이렇게 근심 가르침 받고 가고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이 근심 말씀에 따르면 우리 세대 때는 뭔데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멀지 않았는데 그 세상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처님 가피가 필요해요. 열심히 수행을 하세요. 좋은 세상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확실해. 이렇게 이제 꽃 봉오리만 보이죠? 이 꽃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못에서 나왔는데 저 꽃 안에는 열매가 이제 조그맣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하시는 시기예요. 방편을. 그래서 뭐 암경이라든가 뭐 유마경 또 그 반야경 또 화엄경. 화엄의 그 화엄이라는 게 이런 꽃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은 감춰져 있고 방편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조금 열리긴 했지만 아직 열매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 꽃 안에서 열매는 지금 조금씩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편을 통해서 근기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꽃잎이 열리긴 해서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 시기는 방편을 쓰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화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제 방편을 써서 근기가 많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 열매를 드러내요. 그걸 화계연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꽃이 열리고 열매가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열매가 좀 보이세요? 네. 안에 좀 노랗게 열매가 있죠. 이제 꽃잎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꽃잎 안에 있는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열매가 이제 크는데 그 열매가 크는 것은 이 꽃잎이 있기 때문에 크는 거예요. 꽃잎으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아반계예요. 이 영아반계의 이 모양이 소백산 구인사 금계불안의 그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법화식이에요. 법화경. 법화경에는 이렇게 방편과 진실이 다 드러나요. 꽃잎과 열매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꽃잎이 활짝 열리고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연화대가 꼭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도 부처님 연화대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연꽃이 이렇게 반펴 있고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저 열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실상, 진실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화대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꽃잎은 늘 반편을 또 쓰세요. 부처님께서 이제 따라.
왜 이제 연화로 이렇게 불법을 상징하고 부처님을 연화되게 모시는지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불전함 밑에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다 연화를 표현해요. 그 모양이. 자, 그 다음 이제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은 방편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진실만을 닦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꽃잎은 지고 열매가 번성한다. 이거는 화락면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법화를 다 이해하고 나면은 방편을 버리게 돼요. 이제 꽃잎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이세요? 네. 열매가 보이세요? 네. 이 연실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알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에 있는 양분을 열매로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열매 그 양분을 다 보내고 나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양분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꽃잎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보이세요? 열매가 가득한데 다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정말 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열매가 향한 곳에 법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당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 부처님이 모셔져 계셨어요. 이 사찰에 법당에. 그래서 그 법화경에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 계신 그 법당을 향해서 연화가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그 열매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기가 지나면은 천천히 이렇게 연화가 피는 거예요. 처음 이 연못에 하얀 연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연못에는 하얀 연꽃이 가득하게 돼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대도사님께서 1945년 의유년에 그 군사를 창건하시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묘년에 대가를 성취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연화에 설법을 하셨는데 대도사님께서 그 불모님 꿈에 용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용은 이제 흰 용이었을 거라는 거죠. 흰 용. 소백산 연화지 백화죠. 소백산 연화지에 오셔서 이 연화를 피우셨는데 흰 연꽃을 피우십니다. 대도사님께서 처음 흰 연꽃을 피우셔서 이제 이대 큰 스님께도 가르침을 줘서 꽃을 피게 한 것이죠. 대도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꽃을 피우니까 그 꽃도 흰 연꽃일 거라는 거죠. 이 처처의 연화계는 바로 흰 연꽃이 가득한 도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구인사에 많은 중생들이 하얀 연꽃을 피울 것이다. 연화와 개연, 그래서 이제 비유와 내가 그 개연의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좀 실시관 개원연칠 폐본일수는 이제 마하지관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또 화필유연, 화계연년, 화랑연생이면은 이제 법화현이라고 하는 천태대사의 저작들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진실을 위하여 방편을 베풀고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보이고 방편은 버리고 진실만이 남아서 결국에 나중에는 진실만이 남는다. 그래서 삼성을 열어서 삼성 일성을 위해서 이제 삼성을 그 베풀고 그리고 이제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드러내고 이게 이제 법화의 시죠. 나중에는 이제 일성을 알면은 삼성은 버려요. 그래서 일성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또 본부를 위하여 적부를 들이우고 그리고 또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본부만이 남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면은 이제 인간 80세를 살아가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상주 불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주 항상 머물면서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본불이 되면은 상주 불멸이에요. 연화가 세 가지로 변화하면서 결국 연실만이 번성한다. 그 개연에 의해 모든 추가 묘가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연화는 묘법을 비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에요. 이 묘가 진실이에요, 진실. 줄여서 이렇게 법화경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묘법연화경입니다. 아셨나요? 네. 우리가 이 묘법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 그리고 이탈 생명에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문 본문에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문은 일불승을 위하여 삼승을 베풀고 삼승을 열어서 일불승을 보이고 삼승은 버리고 일불승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불승을 얻게 되면은 그럼 이제 경전을 더 이상 뭐 배울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도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경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일불승을 알아서 내가 닦아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닦아가면 되는데 일불승을 모르는 중생들이 있어. 그들에게는 또한 방편을 써서 일불승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네. 근데 내가 경전을 알면은 굳이 경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닦아서 도를 이루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본문은 본부를 위하여 적부를 드리우고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내고 적부는 버리고 본부만이 남는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당신이 수명장은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소방의 부처님을 생각할 때 늘 영원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80세를 살다가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그건 적불이었고 서방의 부처님은 적불을 수도 없이 들이오셨어요. 과거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적불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일불승, 부처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잘 읽어보면은 교를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수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이 이 법화경에 계속해서 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수행이 필요한 거야, 수행. 그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은 뭘 하느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이해하세요? 네. 이 경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사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경전이에요. 경전을 많이 읽을수록 수행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리큰 선생님께서는 1시간 경전을 보면은 4시간 수행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전을 다 알면은 수행에 몰두하라. 근데 가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나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뭐 저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물어봐야 돼요. 그냥 해결을 해야 돼요. 나도 내가 알면은 가르쳐드리고 모르면은 또 못 가르쳐드려요. 자, 어쨌든 물어보고 가야 된다. 모르는 거. 오늘도 이제 나오는 분산에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스님 앉아서 기도하는데 번뇌가 막 일어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번뇌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번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번뇌를 가만두는 게 아니고 그 번뇌를 누르고 이겨내는 게 공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수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수행 방법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침명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부르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집중을 하면서 그 일어나는 번뇌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의 상태가 쭉 이어지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리가 되고 그 깨끗한 마음 자리에서 진리를 비추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은 무상법이거든요.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바른 수행을 해야 돼요. 본문, 본부를 위하여 적부를 드리고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내고 적부는 버리고 본문만 남는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인간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방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불생 불멸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방편으로 잠시 나타내신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야. 1100억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전체 28품으로 돼 있어요. 인간을 이렇게 나눈 데는 법화경은 전체 28품으로 되어 있으며 정문과 법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정문에서는 계사면의를 중심으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의 3주설법이 이어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개적연본이 드러나고 있는데 적불과 본불이 부사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문은 앞에 14품이고 본문은 뒤에 14품이에요. 그래서 정문에서는 계사면의, 본문에서는 개적현본, 개연을 다 말하고 있는데 정문에서는 일불승, 계사면일의 일불승인데 일불승 하나의 부처되는 수행인데 이걸 중심으로 법설, 비설, 인연설 이렇게 세 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법설은 일불승의 법을 설하는 것이고 비설은 일불승을 비유로서 화택 3거에 대배구거에 비유로서 말씀하신 게 비설주고 인연설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제자가 만나는 게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한 인연이라는 것을 인연설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다 일불승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화성유품이 왜 나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초유품은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게 다 일불승이라는 걸 알면은 그런 품들이 왜 필요한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에서는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일불승을 말씀하신다. 법설, 비설, 인연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화택 3거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양문옥구 우고의 방편을 쓴다는 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삼승의 방편을 비유하는 거예요. 대배구는 바로 일불성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레는 수행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문성은 사성제 수행, 영각성은 12연기의 수행, 보살성은 육바라밀의 수행이에요. 뭐 자꾸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죠. 본문에서는 개적연본이 드러나고 있는데 적불과 본불이 부사양 하나다. 그래서 본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불생불멸의 부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대사님께서 열반에 드실 즈음에 무성스님 아세요? 무성스님 잘 아시죠? 대사님 그 공양주 스님 하셨는데 무성스님께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 이제 멀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성스님이 스님 가시면 저희도 같이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거기는 멀어서 너희들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 곳이 어떤 곳이냐? 그 먼 곳이 바로 본래 부처님의 자리예요. 교사님께서는 원래 부처님 자리에 계셨거든요. 법계라는 게 있어요. 법계. 10단계, 10법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10법계 가운데 인간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도의 세계죠. 그 다음 성문, 영각, 보살, 불이에요.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 세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거기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불승의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부처님의 자리에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오셨고 가르침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부처님의 자리로 간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범부는 못 가요. 진리를 깨달아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불의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인간 세계에는 잠시 인간 몸을 빌어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적불로. 그러면 다시 본래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잘 아셨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 불법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추가 수행을 해서 교사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수행을 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참 우리 종단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복이 많으신 분이다. 전생에 많이 공덕을 짓고 닦아서 오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정법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인연이 길고 짧은 게 있는 거야.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연 따라 만나서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 인연이 길게 맺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복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법화경에 이렇게 28품이 있습니다. 제 서품부터 해서 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이쪽에 14품은 일불승에 대한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 저쪽에 14품은 본래의 부처님에 대한 것. 그래서 과거를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오래전에 과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본불이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한 생명으로 계신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기 내용들이 과거의 얘기가 많고, 특히 이제 저 본문에 관세음보살님이 나오시죠. 제25품에.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 부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군인사 가서 못 고치는 병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고치는 병을 군인사 가서 고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분명히 가피가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신통조화가 생겨서 병을 고치고 안 되는 사업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네. 그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만 관세음보살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늘 법신으로 있는 거예요. 법신으로 계시면서 우리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응신을 하시는 거예요. 응신. 그래서 모습을 나타내실 때도 있고, 그냥 모습은 안 보이시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간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걸 33가지 모습으로 예시를 해서 말씀한 내용이 관세음보살 본문품이에요. 근데 그건 예시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 가피 영험전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 영험전이 많아요. 관세음보살님 많은 아까 그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붙어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파키스탄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파키스탄에 가 보니까 길가 산에 바위돌을 깎아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을 조성을 해놓은 거야. 많아. 거기 엄청난 그런 그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파키스탄이었어요. 이슬람교도가 이슬람이 622년이잖아요. 해지라. 그 622년 이전에는 그쪽에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때는 다 무엇이 있었느냐면 대승불교가 있었어요. 대승불교의 주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내용은 이 탈레반 이 사람들이 그런 많은 불교 유족들을 막 파괴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사람들이 무서운 업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가 예전에는 대승불교권이었다니까요. 대승불교였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많이 믿었어. 그는 이란, 이라크 이런 데도 예외가 아니야. 그게 위적이 많이 나와 있어.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우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변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변하지 않는 거야. 그 변하지 않음을 바로 금강이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님이 법신으로 응신을 하는 내용이 이 관세음보살 본문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즉시에 나타나요. 즉시에 부르는 즉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신이니까. 법신이기 때문에 한 몸에서 무량한 몸을 나타낼 수도 있어. 서울에서 부르고 금산에서 부르고 근사에서 부르고 해도 동시에 다 나타나셔서 그 설법을 하실 수가 있어. 왜냐하면 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관세음보살 본문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그 품을 좀 나눠놨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정문의 내용을 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우리 반편품을 보겠습니다. 서품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반편품 가기 전에 그 서품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품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무량이처 삼매라고 하는 그 삼매에 들어가세요. 무량경을 설하시고 경이 있는데 무량경이라는 그 경전을 설하신 다음에 무량이처 삼매 이렇게 들어가세요. 삼매에 들어가시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요. 맑은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법화경은 진실을 설한 경전이에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 부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야. 정말이에요, 정말. 저기 대우사님 태어나실 때도 그 생가 주변에 오색의 광명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실 때 부모님이 그 마당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불덩어리가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습니다. 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요. 그래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꽃, 마하만수꽃. 그래서 소백화, 대백화, 소적화, 대적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려요. 그리고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아름답게 울리는 거예요. 6단계로. 꽃비도 내리고 소리도 나고 얼마나 참 그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거기 모인 대중들이 너무너무 환희를 한 거야.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미간의 백호 이렇게 이 양 눈썹의 가운데 보면은 이제 불상을 조성할 때는 여기에 보석을 만들어요. 보석 보셨어요? 미간에 여기 부처님 가지고 계시죠? 그게 원래 백호예요. 하얀 터럭이 하나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감겨진 터럭이 빛을 발할 때는 이게 펴져. 터럭이 이렇게 쫙 펴지면서 그 끝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나와서 부처님 그 하나의 터럭에서 빛이 나와서 동방을 비추는 거예요. 동방을 비추는데 동방에 부처님의 나라를 쫙 비추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의 나라가 몇 개냐면 1만 8천 불도. 1만 8천. 18,000 부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비추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화경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에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8,000 부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추셨는데 왜 그렇게 부처님께서 비추셨느냐 하면은 이 18,000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18,000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 각각 부처님 나라에서 하시는 예, 불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불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불사의 내용이 뭘까요? 그 18,000 부처님 나라에서 각각의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일이에요.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중생은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거야. 중생은 마음을 악한 마음에서, 탁한 마음에서 행동이 거지. 그럼 악세, 탁한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승을 못 가르치니까 반편을 가르쳐. 삼승. 성문승 같은 보살스님 반편을 가르쳐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그런 수행법을 배워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 보살들 육바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다 가르치고 나면 부처님께서 별도에 계시는 이러한 것을 영화를 보듯이 18,000 부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불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미간의 백호광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 듣고 계시죠? 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 전에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서품의 내용. 그러한 많은 부처님의 나라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삼매에서 일어나서 이 방편품에서 삼승의 방편을 열어서 일승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개삼연일의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세계에 오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일불성을 가르쳐서 일불성의 수행을 가르쳐서 부처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서품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 잘 들으셨죠? 예. 그럼 그 경주 불국사 가보셨어요? 예. 경주 불국사에 뭐가 있나요? 불국사 앞에 탑이 두 개가 있죠. 다보탑, 석가탑이 있어요. 다보탑은 다보열이에요. 석가탑은 석가열이에요. 다보열의 석가열애가 나오는 경전이 무슨 경전이에요?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그 불국사에 있는 그 탑은 법화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 사찰 이름이 뭐예요? 불국사잖아요. 불국사. 부처님 나라. 서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불국토를 보여주는 거예요. 탑 안에 모든 부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국토, 불국사. 제 말씀 듣고 계세요? 네. 그 신라 사람들이 법화 신앙을 했다니까요. 그 원효 스님도 신라에 태어났는데 원효 스님이 법화 종요라는 책을 썼어요. 법화경을 이해를 하시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썼어요. 저도 법화 종요를 많이 읽어봤어요. 네, 거기 이제 불국사가 있고 불국사에서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남산을 이렇게 뒷산을 올라가면은 토함산이 나와요. 토함산.
그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토암산 그 뒤편으로 쭉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석굴암이 있어요. 석굴암. 그래서 그 토암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동해 바다가 보여요. 동해 바다. 동해 바다 아세요? 네. 동해 바다에 있는데 그 항구가 있는데 그게 간포항이에요. 간포항. 그래서 그 토암산에서 내려다보면 간포항이 보여요. 그 석굴암에 부처님이 동쪽 바다를 보고 계시는 거야. 동해 바다를. 이해하시죠? 예. 신라 사람들이 진짜 잘 만들었어. 그 이제 해가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면은 햇빛이 석굴암으로 들어가요. 석굴암으로 들어가서 석굴암에 모셔져 계신 부처님의 이 그 미간의 보석으로 이 빛이 가는 거야. 거기 보석이 있어. 그 안에는 이 원형이야, 원형.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석굴암 가보셨죠? 네, 원형으로 돼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부처님의 이 그 미간에 보석을 비춰요. 이 해가 뜨면서 각도가 변해요. 빛이 오면서 이 각도가 빛이 반사돼서 어느 방향을 비출까요? 자, 해가 동쪽에서 떠서 부처님 미간의 보석을 비추죠. 비춘 다음에 보석에서 빛이 반사돼서 어느 방향을 비추어요? 동쪽 방향을 비추죠. 반사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동쪽에서 해가 떠서 보석이 들어와서 동쪽으로 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쪽의 벽면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추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신라 사람들이. 해가 뜨면은 각도가 변하죠. 각도가 변하면서 그 각이 햇빛의 각이 반사되는 게 그 안에 그 원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추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법화경 서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동방에 18,000불토를 비추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법화경의 모습을 상상을 해서 그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석굴암에 그걸 만들어낸 거다.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요즘 누가 그런 상상도 못해.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하고 바로 법화 신앙이죠. 그 사람들은 법화경을 믿었다는 걸 믿어. 그래 그 이제 경주 가면은 남산 같은데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조성을 해놨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이야. 그런 불교 신앙을 한 거예요. 신라는 불국토지, 불국토. 그렇게 불법을 열심히 믿으니까 호법 신장님들이 신라 사람을 돕는 거야. 그래서 삼국을 통일을 했는데 사실은 삼국시대 때 제일 약한 나라는 신라였어요. 군사력은 고구려가 제일 강했고 문화적으로는 백제가 훨씬 뛰어났어요. 신라는 저 변방에 국력도 약하고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강했느냐? 불신이 강했어요. 불신. 그래 이제 운이 돕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이제 통일의 과거를 완수하잖아요. 그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불국사나 석굴암나 이 내용이 전부 다 법화경의 서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보열에는 뒤에 이제 제일 경보타품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화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가 있는 그 시 이름이 경주야. 경주. 경이라는 게 기쁠 경자예요. 기쁠 경자. 그래서 그 법화경은
기쁨의 경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희야, 환희. 사리불이 환희 용약하고 사대제자가 환희 용약하고 계속 환희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바로 정법을 받들어 신앙을 했기 때문에. 아셨나요? 네. 네. 자, 앞으로는 구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중심이 돼요. 자, 구인사는 무슨 도에 있어요? 충청도에 있어. 충청북도에 있고 금강대학교는 충청남도에 있어. 근데 이제 계룡산에 도읍을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간대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은 이제 구인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인사에 대우사님께서 오셔서 묘법을 깨달으셔서 묘법의 가르침을 내려주셨고 우리가 다 묘법을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법신장님들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우리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힘이 알고 보면은 이 묘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고요. 오늘은 법화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법화의 핵심 사상인 개현 사상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영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좀 법화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어요? 네. 법화경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법화경이에요.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월 달인데 앞으로 9월, 10월에 걸쳐서 법화경의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스님께서 원 세우셔서 이 법화 살림법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스님 말씀 들으면 한 수백 명 오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3,000명밖에 못 오셨네. 스님 그 2시간에 걸쳐서 법화경 살림법회 특히 요품 강의 중에 첫 번째 서품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법화경의 개의 요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님께 감사하고 또 9월 달에 법화경 살림법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빠짐없이 참석하겠다고 스님께 감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살림법회에 마치기에 앞서서 스님 말씀도 저도 이제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감명을 받았듯이 저 역시도 또 다르게 색다르게 법화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님 마지막 말씀 중에 제발 신심을 가지고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처음 스님을 접하신 분도 계시고 법화경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근기 여러 근기에 있는 분자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님의 말씀을 또 다음 2번째 시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이제 스님하고의 이제 출가 동안으로서 스님은 참 대단하세요. 출가 20년이 이제 넘었는데 스님은 참 이 말씀을 잘하세요. 그렇죠? 네. 저는 뭘 잘할 것 같아요? 잘하죠. 저는 듣는 걸 잘해요. 저는. 그래서 스님하고 요즘은 이제 서로 바쁘니까 소임이 많다 보니까 같이 선방에서 접하는 시간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은 변함없이 선방에 계시지만 전 선방에 잘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전국을 유람한다고 못 들어가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님과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쭉 보면 스님은 참 이 선방에서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선방에? 어떤 말씀?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떠오르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하세요. 그럼 저는 딱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스님이 관세음보살 하면 전 열심히 들어요. 어떻게 들으냐면 이렇게 팔목에서 잘 자면서, 농담이고, 스님께서는 출가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시험 2차까지 패스하시고 연수원 가기 전에 과감하게 출가해서 스님 되셔서, 스님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스님은 참 이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었단 말이에요. 출가 전에. 물론 부심도 그때도 깊으셨지만, 하지만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보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믿으시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뭐 믿음을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스님 사회에서 논리적이면서 누구보다도 논리적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법리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논파를 다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출가하셔서 수행을 통해서 역시 보니 부처님 말씀하신 또 법화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스님의 설법을 또 법화경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체득하고 또 궁극적으로 또 법화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스님은 많은 공부를 하셔서 더 깊게 아시겠지만, 또 제가 깊이가 낮은 제가 보기에도 법화경은 자타일시 성불도란 말이에요. 나와 남이 같이 성불하는 것을 많은 경전 중에서도 스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로지 부처님을 가르치고, 그렇죠? 부처님을 만들고 하는 것은 법화경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최상승 경전인 법화경을 이 삼덕사에서 스님께서 지으신 책에 제가 좀 읽어보니까 좀 또 다르게 배우게 돼요. 스님의 법화경의 이제 요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묘회에 대해서 이 삼덕사 우리 신도님들은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랑스러워요. 이 삼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회 때마다 또 우리가 수시로 평생을 들어왔던 대주사님의, 그쵸? 무상불이와 무해해탈, 무한생명을 말하는 것이 삼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찰의 이름들이 좋지만 우리 금산 신도님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셔야 돼요. 대주사님께서 이 법으로서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것 중에 무상불이와 무해해탈, 무한생명이 결국에 뭐예요? 법신반야 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삼덕이에요. 그리고 내가 갖추는 것이 지고, 또 상대를 삼덕으로 이끄는 것이 귀예요. 그래서 천태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황도스님께서 공부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을 스님께서 정말 이 유체적인 것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정말 스님께 저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법화경에 이제 제28품 보현보살 건반품에 보면 네 가지가 없으면 법화경을 만날 수가 없다 하셨어요. 첫 번째가 제불의 혼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뻐하셔야 돼요. 보살펴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정정취해라는 이런 계율에 들어서야 돼요. 정정취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의 경지에 들어서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이 덕본을 심어야지만이 법화경을 제대로 만나는 거.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유원하게 변함없이 하시는 중생 구제지심이에요.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런 깊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인연을 헛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또 그 다음 또 언제든지 스님께서 법화경에 대해서 설하실 때는 불원천리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가서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생을 가치 있게 사는 큰 또 여러 가지 삶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님께 어음걸음 해주시고 정말 귀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크게 드리겠습니다.
번 더 할까요? 안 돼요. 제가 바빠서 안 되겠어요. 자, 아쉽지만 모두 일어나시고 네, 사진 공표를 마치면서 나같이 부처님 전에 성소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 무병 언내 무제로 업무량소나 불토무상 네, 이상으로 금일 법화경 선임 목회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